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자 하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지 않고 오히려 항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이 예레미야는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참혹하게 살육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남유다의 미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와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암담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또한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와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내 한평생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에게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목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평생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격려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격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청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색을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흙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인 것, 흙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인 8절, 103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부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요 새롭게 하는데요, 재창조하는데요,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혼내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격려하신 분도 부모님일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격려 때문에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였을 때, 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입학하였을 때 제 이름을 석자를 쓸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조남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쓸 줄 모르니까 방과 후에 6학년 누나들이 내려와서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못 썼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일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 기말고사, 중간고사, 월말고사, 받아쓰기 다양한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월말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월말고사에 누런 큰 시험 종이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이 제가 기적을 행하는, 빵점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찍은 것이 아니라 25개 문제를 다 찍었는데 어떻게 빗사이로 막간지 다 틀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큰 시험 종이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실 바로 옆에 쓰레기를 태우는 학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기가 나고 불이 타는 곳이었습니다. 소각장에 이 빵점 맞은 시험지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습니다. 소각장을 향해서 날렸는데 그게 잘 날아가더라고요. 소각장을 향해 날아갔는데 소각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넘어서 저희 아버님 친구분의 앞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작종이 울리니까 저는 급히 제 교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가봤더니 그 종이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왔더니 시골이니까 토방이 있었습니다. 그 토방에 제 시험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님 친구분께서 저희 집에 그 시험지를 아주 친절하게 배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네 방네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덕남이가 빵점을 맞았대, 대단한 아들을 두었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문을 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빵점 맞았다고 막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제가 시험을 보고 10점을 맞아오거나 20점을 맞아오면 저희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새끼 10점이나 맞아왔어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기뻐해 주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요, 동네방네 저는 빵점짜리였습니다. 근데 빵점짜리가 10점을 받아오고 20점을 받아오니까
너무 좋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50점을 받아오면 100점처럼 너무 즐거워해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빵점짜리라고 알고 원래 빵점짜리인데 하나씩 둘씩 잘해갈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원래 빵점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100점에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속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막 100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10점이요 20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점이 아닌 걸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점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아세요. 빵점이었다는 거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포로로 끌려가야 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신대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멸망당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인 A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임이죠. 12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렇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새로운 변화, 알코올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빵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제 설교가 좀 빠르죠? 좀 빠른 면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짧게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내 인생이, 유다의 미래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알아요. 패배의 미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후에 저희 시골 부모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처가 제 어머님에게 갑자기 제 어릴 적 별명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의 어릴 때 별명을 어떤 것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뜬금없이 제 별명이 엄마 100원이었대요. 여러분도 이런 별명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이 딱 착해 보이잖아요. 그럴 사람 아닌데 엄마 100원으로 전락됐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님은 몸빼 바지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농사를 짓고 논밭에서 일하고 오시는 엄마의 몸빼 바지를 붙잡고 엄마 100원, 엄마 100원 했대요. 그때 어머님께서 호주머니에 100원이 있으면 100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은 100원이 없었대요, 호주머니. 그래서 엄마 100원이 없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제 차가 갑자기 하는 말이 그때 제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뜬금하더라고요. 막 졸라댔을 것 같아요. 막 울고불고 난리쳤을 거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덕남아, 엄마 백원 없어. 그때 제가 어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엄마 생기면 꼭 주세요. 그러면 엄마 생기면 꼭 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응답이 더디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혹시 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 일화를 생각합니다. 엄마 생기면 꼭 주세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기면 꼭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내가 받을 만한 수준이 되면 꼭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것을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니까 작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더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힘들죠. 근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오는 타이밍,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생기면 꼭 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꼭 주세요. 저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반절의 말씀,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 세교회를 섬긴 지 7년째 되어 갑니다. 노르우드로 온 지는 원래 라크랜드에 있다가 지금 노르우드에 왔는데 노르우드에 온 지는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원더스, 하나님의 기이한,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묘자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생활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제 목회의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제 기도의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의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열매를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이 펠팍에 있는 한 식당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미리 펠팍에 갔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지쳐는 일을 마치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태판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태판에 있습니다. 태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늘 가던 길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팰러사이드 파크웨이를 주로 타고 올라옵니다. 팰러사이드 파크웨이에 접어드니까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부터 계속해서 빨간 브레이크 등이 계속 모든 차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정차되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가다가 엑시트 1번 앵글로드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9W로 올라왔습니다. 옆에 있는 팰러사이드 파크웨이가 계속해서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엑시트 2까지 알파인까지 막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파인까지 오고 나서야 제 처가 제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금 팔레스에드 파크웨이 지금 있는데 엄청 막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어디 있어? 이렇게 제 처가 묻더라고요. 나는 9W에 있어. 지금 X2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엄청 막힌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처가 하는 말이 배신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신자. 아주 냉소적으로 하더라고요. 미리 좀 출발하기 전에 연락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X2까지 엄청 막혀. 제가 그랬더니 소리를 아주 작게 질러대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놀려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집에 간다, 나중에 보자, 이렇게 놀려먹었습니다. 그때 제 처가 하는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거야,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거야, 끝까지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집이 태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스파길까지 아주 생생 달려왔습니다. 스파길에서 노콜길로 돌아서 저희 집 주변에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 앞길로 주로 가는 길인데요. 그 길로 쫙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경찰이 무슨 행사가 있는지 경찰이 차들을 잡았습니다. 막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는 길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처의 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딸은 방에 있고 제 아들은 이미 자전거를 타고 나가 있었고요. 제 차는 동네 한 바퀴 돈다고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봐야 알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남들은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삽니다. 또한 그들은 막힐 때 잘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만 막히는 인생을 살아요. 나만 막혀서 답답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막혀서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조롱하고 나의 삶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항상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무 뒤에서 출발하고 지금 막혀 있다고 해서 항상 꼴등하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저희 교회의 부흥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빵점인 것, 이 빵점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격려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믿고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기면 꼭 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내 나이가 70이 되었고 80이 되었는데 이미 운명처럼 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확인되더라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위대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원래 빵점이었다, 생기면 꼭 주세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오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풍성한 뉴저지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